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찾아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변해도 우리 인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과 의술이 발달되면서 우리 인류가 사는 삶의 환경은 상당히 편안해졌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성품의 성격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룩하거나 쌓아놓은 그런 선한 업적이라든지 선한 행실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달라졌죠.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죠. 과거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시작된 변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먼저 한번 찾아서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가정 가운데 만드신 후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변화라는 건 단순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다든지 자선사업에 동참한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준다든지 그런 것만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삶 전체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필연적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8절 한번 찾아서 또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둘이라는 게 누굴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분명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변화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혈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미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 허락하신 그 모든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게다가 장래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주인된 행세를 하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지금. 과거에는 너희들의 삶이 그랬지만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가 없으셨으면서도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합병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명한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희생을 통해 어떤 화평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적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합병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한 인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간에 한 새로운 한 사람, 한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는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구속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대적함과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죄담을 부숴버리고 허물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 어디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로 그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의 맡겼던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거룩하셔서 전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 먼저 언제 어디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세요 하나님을. 오늘 교회만 와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책을 단순히 그저 하나님 책을 대하듯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구할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또 간청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냈다, 내가 필요한 것 다 쏟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하나님과 수시로 항상 만나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하십니다. 자, 아까 읽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둘이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곁에 와서 서로 여러모로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바라고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우리가 번역하면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옆에서 도와주는 무슨 일을 했든지 어려웠든지 혹은 아프든지 간에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나타나심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임재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 내재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영위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